안녕하세요. 성령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신 최헌 선교사님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최헌 선교사님 가족과 섬기시는 교회의 교우들이 안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지역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헌금으로 지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활절 제단 장식을 위해 백합화를 봉헌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진명희 집사님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화분 1개당 8불입니다. 3월 30일까지 주문 받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 교회에 오신 가족들을 소개하며 환영합니다. 환영사역부에서 환영 패키지를 모아 보내드렸습니다. 여성교회에서 기증한 가방, 초등부 선생님들이 마련한 선물, 환영사역부에서 만든 냄비 받침대, 그리고 교회 소개서 및 주소록이 들어있습니다. 유민철 장로님, 유숙자 권사님, 최정훈 집사님, 이설아 집사님, 주원이, 송지석 집사님, 신미영 집사님, 진영이, 안태환 집사님, 최창숙 집사님, 빅토리아, 그리고 예일, 박찬모 집사님, 박은희 성도님, 예지, 오상훈 집사님, 홍찬영 성도님, 황소영 성도님, 세린, 혜인, 그리고 지인, 김선종 집사님, 윤보라 집사님, 다혜리, 아이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미국 내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전국 각주에서 코로나19 제한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렉싱턴 타운에서 실행해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도 해제되었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성가대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활동하는 것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밝은 얼굴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안전수칙을 적극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면합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목례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세요. 손 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실 때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시편 66장 1절로 4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가격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가격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세상의 소란함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주일 아침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의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령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나온 날들에 저희들 나약하고 부족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며 겸손히 주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의 영이 늘 주를 갈망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사 주의 안위를 받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전쟁의 고난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두려움에 울부짖는 순전한 아이들과 혼돈과 공포로 환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온 세상의 자유와 평화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의 자비로 답하사 주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사 전쟁이 그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크라이나에도 온 세상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또 그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어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 오랫동안 지치고 안타까웠던 제한과 격리의 시간이 지나가고 성요한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쁨 넘치는 풍성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저희를 주께 온전히 드리오니 나약하고 부족하나 한량없는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옵시고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가득 채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인이 앞으로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김성동 권사님, 주혜옥 집사님이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 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참 아쉽습니다. 우리 그곳에 가서 잘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지금 나오시는 가족은 홍찬영, 황소연 성도님 가족이고요. 세린이, 예인이, 지인이. 내가 이제 지인 세 번째. 내가 원래는 아기를 낳는데 때가 때인 만큼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좀 저도 일부러 마스크를 썼어요. 우리 지인이가 2주 전에 처음 태어나서 교회에 왔는데 지난 2주 전에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홍찬영, 황소연 성도님 가족의 자녀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인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게 하시고 의사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인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성장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열심히 일하며 이 땅에 공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인을 통해서 이 가정이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쁨을 나누고 함께 서로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 이 험한 생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는 제가 안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사태가 사태니만큼 두 분이 안고 저 끝까지 이렇게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땅 중앙에 남북으로 흐르는 산맥이 있습니다. 유대 산맥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산맥 산맥 한 언저리에 예루살렘 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2,474피트인데요. 예루살렘 성은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계곡이 있고 북쪽으로 약간 구릉이 형성되어 있어서 유대 산맥 정상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밑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지금의 군사를 볼 때는 뭐 별거 아니지만은 성서시대 당시에는 침범하기 참 어려운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산 위에 성이 있다 보니 물을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예루살렘 성 동남쪽 성 밖에 샘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샘이 물이 퐁퐁퐁퐁 막 솟아나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 성 안에 물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깥에 성 밖에 있는 물을 수로를 파가지고요. 땅 밑인데 사실 바위 속이나 마찬가지예요. 땅 그 바위 속으로 수로를 파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 하나를 볼 텐데요. 우리들이 보통 보는 예루살렘 성하고 이렇게 보는 그런 사진 있죠. 그거보다 좀 남쪽 부분입니다. 남쪽 부분에 지금 파란색 나트로 되어 있고 뱀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땅 밑에 바위를 파서 수로를 만든 겁니다. 오른쪽 처음 시작하는 것이 샘이고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풀을 마련했습니다. 샘 하는 건 기온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 받는 것은 실로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면 알겠지만 그 풀, 약간 파란색 돼 있는 게 거기가 이제 풀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성벽으로 망대, 오늘 보면은 망대로 나와 있네요. 타워를 이렇게 좀 감쌌습니다. 물이 귀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잘 보호하느라고 망대를 좀 세워놨고, 그리고 좀 넓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시절에 요랬을 거다라는 상상도입니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상상도라고 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린 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근거하고 고고학적 발견을 한 것을 더불어서 상상해서 요 정도의 기초를 갖췄을 거다라고 그린 것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실로암 물이 제법 이렇게 넓고 그리고 좀 잘 해놨습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 예수님 시절에 헤롯 대왕의 예루살렘이 이런 모양새를 가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위쪽에 보면 건물이 보일 텐데, 그게 이제 성전산, 예전에 이제 성전이 거기 있었을 거다. 우리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이렇게 나온 그 금색 같은 거 있는데 바로 이제 저게 그림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파란색이 보이죠? 무슨 수영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바로 실로암 물입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파란색 있는 데서 성전산까지 무슨 길 같은 게 이렇게 쭉 올라와 있지요. 그게 이제 길이었을 것이고 그 헤롯 대왕 시절에 거기가 아주 번화한 길이었을 것이다. 우리 타운에 가면 메인 스트리트 있잖아요. 메인 스트리트처럼 번화한 길이었고 옆에는 그 마켓 같은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상상도이긴 하지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건 아니고요. 성경에 기반하고 그리고 그 당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길이라고 해놓은데 처음에는 그게 수로인 하수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수구를 공사하다가 하수구 밑에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발굴했더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많이 지금 닦아놨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름 학기에 이제 발견해놓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실로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은 하더라도 그게 아마 고고학자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가 봐요. 이게 과연 헤롯 대왕 때 있었던 거냐 아닌가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가 본데,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헤롯 대왕 시절에는 저 길이 있었을 거고 거기가 번화가 있을 것이다. 실로하면서 씻고서 그 다음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실로함은 아주 중요한 이런 점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실로암 망대 타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타워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나 깔려 죽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주 굉장히 저희가 번화한 데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요, 두어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두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2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는가 본데 그 뭐라고 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말한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만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뭐라고 두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 질문은 생각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그리고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18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은 살아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No. 그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도 죄인이고
죽은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죽은 사람도 죄고 또한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망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죽는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한다 할 때는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봐서는 예수님이 이 찾아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어요. 너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고서 그 상황을 추측해 보면 찾아온 두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듯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분의 심정은요, 죽은 사람은 죄가 아주 많은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산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앞에서 말하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한 듯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no, 아니다. 그러면서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 그 말은 뭐냐면 너도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너가 회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찾아온 그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죽은 18명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찾아와서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한 그 사람에게 뭐냐면 너가 회개해야 된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앞에 살아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선한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가 회개해야지.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님이요, 너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두 사람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수도 있고요. 무슨 헛소리냐, 나는 살아있고 저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 앞에 하고서요, 콧방귀 뀌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그 두 사람과 예수님이 말하는 상황 속에 내가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두 사람이 예수님이 말한 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하는데 콧방귀 뀌면서 그냥 갔겠습니까? 우리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그때 당시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의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18명이 죽었을 때 나는 그 18명이 죽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일 내가 두 명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18명이 더 죄가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죄가 많고요, 나는 선함시다라고 만일 내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너가 죄인이다, 너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멘,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콧방귀 뀌고 예수님 앞을 떠났겠습니까?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와서 정죄하고 있군요, 그 사람을요. 근데 그 사람 정죄할 게 아니라 너가 회개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자신을 둘러보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이대로 향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이 터졌을 때 저 사람을 질책하기가 쉽지, 이게 내 잘못이다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반성해보다는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면서 사건을 덮기가 훨씬 더 쉬운 그런 사람입니다.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낭만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잘못해놓고 나가 하는 것은 낭만으로 여기는 게 솔직한 우리들이에요. 아전인수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내 논에 물을 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내 논도 있고 저 사람도 논인데 시냇물 물은 한정적이야. 그러면 그 시냇물을 내 논에도 되고 저 사람 논에도 돼야 되잖아. 그래야 공평하잖아. 아니야. 아전인수. 내 논에만 물이 들어오면 돼. 전원에 물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내 논에만 물이 들이도록 물이 아주 부족해서 내 논에만 물이 들도록 만드는 게 괜찮아. 난 도둑질할 게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요, 물이 부족할 때 내 논에 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논에만 물을 두려면 그러면 저 사람 도둑놈이야. 내 물을 뺏어가면 어떻게 해. 그게 아전인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아전인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정죄보다는 회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간음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모세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다 돌 들고 있어.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 없는 사람보다 먼저 치라.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이렇게 뭐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그 말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람이 한두 명 이렇게 떠나기 시작했어요. 한참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요, 여인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를 고발하고요, 너를 정죄한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러면 안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아니,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도 있을 텐데 그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약과야. 어떤 사람은 눈을 부쩍 뜨고 성질이 나가지고 목사님, 그 XX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자리에 내가 없었는데. 하여간 그 사람은 도망갔는지 그냥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가도록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남자는 빠졌어. 참 아쉽습니다. 근데 왜 남자는 없는가는 잘 모르지만은 그냥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썼을까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요, 앞뒤 문맥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두 번 썼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아, 도끼인 개끼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아, 너나 잘하거라. 여러분, 제 추측인데 이 추측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죄보다는 회개하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들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해준 건 정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 평상시 말한 우리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약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반드시 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한 것과 오늘 여기서 정죄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좀 받아들이면 우리들 삶 속에 좀 더 확실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요,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반성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 회개를 할 때, 내가 반성을 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꾸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달 때 그것이 잘못됐다를 가르쳐 주는데도요,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가장 위대한 사건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 따라서 그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반성할 때도 내가 꼭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나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뉘우치고 회개만 하잖아요. 잘못하다면 자기 학대가 돼. 잘못하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낙심하게 돼. 그리고 더 깊은 우울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은 나를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그냥 회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라고 사랑에 기반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반성할 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개자라는 한자어입니다. 뉘우치고 고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내가 반성하는 거죠. 고친다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내가 뉘우치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서 고쳐질 때, 그때 회개가 완성됩니다. 마음속으로 뉘우치기만 하면, 나우치로 반성하기만 하면 회자만 한 거지 개자는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무렵에 두 사람이 배반하잖아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오는데 둘 다 뉘우치잖아요. 가룟 유다도 굉장히 막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막 물르려고 그래요. 베드로도 아주 그냥 뉘우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요, 배신한 것도 같고요, 뉘우친 것도 같아. 근데 그 다음 행동은 달라. 그 다음 행동, 가룟 유다는 뭐 한지 아시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 베드로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 부족함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행어라운드 해. 같이 기도해. 나 배반한 거 확실하지만.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요. 나중에 예수님부터 다시 한번 사랑받느냐, 사랑을 확인하고요. 나중에 성령에 덧입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나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더라도요, 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 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회개한다고 해서요, 나를 학대만 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를 반성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고 나에게는 또 다른 기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죄가 씻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들 삶은 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래. 그러면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 거야. 망하지 않는 게 뭐예요? 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흥하는 삶을 산다. 이거는요, 남들이 뭐라 할 때 콧방귀 할 때 이런 흥이 아니고요, 흥망성쇠할 때 흥이에요. 리바이브 한다. 그러니까 콧방귀 뀌는 흥은 이거고요. 여흥은 뱃속에서 나오는 흥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회개하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반성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나를 용서하신다, 그걸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이 나를 흥하게 하십니다. 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을 바꿔서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흥하게 하시고 내 이웃들을 흥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할 때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을 흥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 죄를 덮으려고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나단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잘못했다. 너 회개하라. 너 죄가 너희 집에 재앙이 머물 거다.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이 바로 회개를 해요. 다윗의 잘못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걸 깨닫고 회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윗이 그러면서 나단 앞에서 나단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요 지었음을 솔직히 인정해.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요.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심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해요. 나단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 시편 51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상한 심령이 정직한 심령이 됐대. 심령이 상했어. 다른 남편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게 굉장히 겉으로 보아 좋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의 마음과 영혼은 상해 있어요. 그 상했던 영혼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맑은 영혼 달라고 기도하고 났더니 정직한 심령이 됐대.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이 정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다시 다윗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이스라엘 이끌어가게 해요. 이스라엘의 전후후무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잘 정치를 해서 다윗 때 가장 땅이 넓었어요. 가장 평안한 시대를 태평성대를 이스라엘로 볼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다윗이요 상한 심령이 정직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맑은 영혼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용어로 하자면 자신이 회개해서 망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쉽게 표현한 대로 얘기하면 자신의 반성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흥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흥하니까 자신과 같은 사는 가족들이 흥하게 되고요. 나라가 흥하게 되는 거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내가 이웃들과 살면서 내가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세탁소에서 손님 맞으면서 연구소에서 같은 동료들, 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혹시 내가 내 동료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마음속으로 차별하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을 비춰봐서 그것이 거울 돼서 그 거울 속에서 이런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런 나의 죄가가 드러난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잘못을 말하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맑고 이 상한 심령을 정직한 심령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상한 심령을 정직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이 흥하고 나를 위해서 내 일터가, 내 학교가, 내 이웃들이 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둘러보고 반성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이웃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삶 속에는 흥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갔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요.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라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 집에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우리 시국에 하면 뭐야 왜 저 사람 왜 절로 가? 뭐 이제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식사 같이 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 자신을 반 나눠서 이웃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일하다 사기친 거 빼든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막 예수님께서요. 이 집안의 구원이 이렇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이다 말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저 삭개오한테 흥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요. 그 삭개오가 흥하는 역사.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하는 삶으로 바꾸었어요. 이웃 재산 나눠줬으면 이웃들도 흥하게 된 거 아니에요. 사기쳐서 뺏은 사람에게 4배나 갚고서 그 사람 흥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흥해서 모든 사람들이 흥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정죄하면 다 같이 망합니다. 사랑하면 다 같이 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나, 주의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나, 내가 이웃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가 흥하고 나도 흥하고 우리가 흥하는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오라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용서함의 사랑, 그 나를 흥하게 하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아들, 딸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게 오시는 손님을 그 사랑으로 맞게 하시고 나의 직장 동료들을, 연구소 동료들을, 학교 학생들을, 나의 이웃들을 그 사랑으로 바라보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예물 드리고
그 이 예배 드리며 우리들 삶 속에서도 삶으로 살아가며 예배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주의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터 속에서 내가 넘어질 때, 내가 고통스러워 울을 때,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당한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을 노래하며 경험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